자,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원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백신을 맞았을 때 시뮬레이션들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분기 정도면 4월에서 6월이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숨통이 트이고 7월부터 9월 3분기 정도 되면 마스크가 벗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럼 내년 7월, 8, 9월은 마스크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참 분위기가 밝다라는 것입니다. 그 밝은 분위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 할렐루야 크게 경청하시고 크게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알 겁니다. 집에도 열쇠가 있고 자동차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가방에도 열쇠가 있고 건물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쇠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건 여는 기능도 있지만 잠그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통해서 문을 열고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열쇠를 가졌을까? 그 열쇠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지, 하나님 열어주셔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여는 것뿐만 아니라 닫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다윗의 열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가정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열쇠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뭐만 해주기를 원해요? 열어주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냐?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의 보물 창고에 그것을 열고 닫을 열쇠이죠.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 열쇠가 처음에는 다윗 왕이 심나라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심나가 아닙니다. 셈나입니다. 셈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엘리야김에게 이 열쇠를 넘겨줘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문을 열고 닫는 열쇠.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 지금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갖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의미지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닫아주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풀어주시고 그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인생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를 의미하냐면 열어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닫을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고백해요? 한나가 고백을 해요. 자, 본문 6절 7절에 분명히 지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원해요? 여호와는 살리게 하시고 올리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수월에 내릴 수도 있고, 수월은 절망이잖아요. 지옥 같은 곳 아닙니까? 그곳은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손에는 열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닫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딱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든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든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연 게 아니라 닫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열 수도 있지만 닫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을 얻게 할 수 있지만 돈을 못 얻게도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한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나가 이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문을 닫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장 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태문을 닫으신 거죠. 열어야 되는데 닫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야만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닫을 수도 있는 분이시고 열 수도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생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 그래서 한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몰았냐면, 이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제가 딜레마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2021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보세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딱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한나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고 사방을 다 다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한나처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시는 분이지 닫는 분이 아니다. 그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부하게 될 수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또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딱 따져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사방이 막히는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품고 행진을 해요. 마치 새해를 시작한 우리처럼. 새해 모두 여러분 덕담을 하면서 올해는 좀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렇게 행진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갖고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서 시작했던 그곳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냐? 그러면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왜요? 여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닫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닫을 때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너무 깊어 헤엄을 칠 수 없고 너무 넓어 건널 수 없어요. 새해 2021년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곳이 한나가 태문을 닫히듯이 홍해 앞에 서 있듯이 너무 넓어, 너무 높아, 너무 깊어서 건널 수 없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파멸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19라는 홍해 앞에 인도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인도한 것처럼 보이냐? 인도한 거죠. 왜? 하나님은 닫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저기 너희들 그 집어 삼킬 듯한 바다 앞에 진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은 열어주셔야 된다, 올려주셔야 된다. 그 하나님만 꽉 붙들고 있다면 복 주시는 하나님,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래, 거기다. 바로 너희들이 머무르기에 최악으로 보이는 바로 그 홍해앞 그곳에 내가 인도했으니 거기에 진쳐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장소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요, 가장 최악의 장소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장소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해가 꼭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로 열어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모두 새해 기대감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책 중에서 2021년 키워드로 보는 세계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죠. 이 책에 보면 2021년을 움직이는 키워드가 나와요. 핵심 단어가 나와요. 위생사회, 안전사회, 투명사회, 웰빙, 집콕, 방콕, 강력한 유통, 이런 단어가 앞으로 2021년을 움직이는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강조되는 것은 지난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2021년 한국 교회는 어땠냐는 거예요.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낙태법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지만 그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태중에 우리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배 안에 있는 아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하여 좀 통과되면 아이들의 생명을 죽이겠다는 거죠. 이 법이 지금 통과되는 실정에 처해 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교회는 폐쇄시키겠다는 교회 폐쇄법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예배에 만약에 그것을 불응하면 5천만 원, 그거에 불응하면 징역 5년에 처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지금 한국에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홍해 앞에 교회를 몰고 가냐는 거예요. 욕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방지법, 동성일들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랑 여자랑 구역질 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서 야, 이제 동성연애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법안이 통과되게 이제 코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코로나는 백신이 최고의 방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 쉽지 않지만 후진국들도 코로나 백신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못 맞고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은 바글바글해요. 교회는 방역을 잘 지키고 있어요. 물론 몇몇 교회들이 보면 방역을 안 해서 마스크를 안 써서 이런 현실이 일어나서 개인이 전체 교회가 다 이런 현상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차 확산은 어떻습니까? 11월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지만요, 10월 20일 정부가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소비 밀집 정책을 편 것이 이런 지금 11월에 대유행, 2월에 12월에 대유행이 일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소비 쿠폰 1,000만 장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일반적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국민들은 지금 조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건물에 20명밖에 모이지 말라는 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유독 교회만 방역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몇 교회에 일어났다고 해서 전체 교회를 일괄로 해서 전부 20명을 들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무슨 형태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교회들만 조심시키고 우리 잘하는 교회들은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1단계 가게 했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마스크만 잘 써도 문제가 없다는데요. 새벽에 어느 날은 홀로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만 나요. 성도들이 앉았던 의자를 만지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게 습관이 될까 봐.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타운편에서 이게 아예 습관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돼요. 저는. 그동안 제자훈련을 통해 세워놨던 예배의 모든 형태들,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던 그 모든 형태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우려가 또 있어요. 한쪽은 그런 우려가 있지만 빈 의자를 만지면서 우리 성도들 여기 누가 앉았지?
더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나마 여러분 어르신들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떡하겠냐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그분들은 아예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36년에도 예배는 쉬지 않았고, 한국전쟁에도 예배는 쉬지 않았고, 오늘 성도들이 오면,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교회만 오면 감염된대요. 그러면서 음식점은 다 가잖아요. 내가 널 낙지도 가고 저쪽 낙지도 가고 다 가잖아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확 줄었어요. 교회 오면 감염된다는 거죠. 마스크 끼고 방역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교제를 아예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종교의 자유이고 헌법 20조에도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해를 맞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한국교회를, 왜 우리 이 땅의 인생들에 대하여 우리를 왜 홍해 앞에 하나님이 왜 모두 닿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냐는 거죠. 그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이런 말을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매스컴 말 그냥 다 믿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제가 언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겁을 먹어요. 너무. 교회가 뭐 그렇게 옴입니까? 마스크 다 하고 방역 다 하고 있는데요. 너무 눌려 있다는 거죠. 백화점 바글바글해요 지금요. 바글바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끈 이 새해는 축복의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축복의 대로가 아니에요. 홍해 앞, 요단강 앞, 하나님이 우리를 꽉 막혀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고 다친 곳으로 인도하실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는 분만이 아니라 닿는 분이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또 생겨요.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닫았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해서 그의 앞길을 막았나?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코로나19로 이 앞길에 이렇게 막히는 일들이 생겼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핵심은 테스트예요. 시험.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13장 3절, 성경에서 답을 찾자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빠뜨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홍해에서, 대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닫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계속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테스트하사, 광야잖아요. 여기는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신명기 1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런 닥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그 여부를, 그 마음을 알고자 하여 너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닥치는 상황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겠다요. 한나는 태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못 낳는 상황에서 테스트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하나님, 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한나는 인생의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불인나가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태문을 닫고요, 불인나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어떨 때는 닫아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한나 통해서 광야에서 뭘 하기로 원하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어떤지, 이런 다치는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는지, 다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꽉 붙드는지를 하나님이 그 여부를 알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다치는 장소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나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어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도 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힘든 환경으로 이끌어도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실패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막히는 장소,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몸 내몰고 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힘든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태의 문을 닫고 내 인생의 문을 닫고 취업의 문을 닫고 결혼의 문을 닫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테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다 아십니다. 전능하시고 천지하시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알고 싶어요. 고백하기를 보기를 원해요. 남녀의 진짜 사랑은 언제 드러나? 남녀의 진짜 사랑은 언제 고백될 수 있을까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쉽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프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때 가까이에서 용기 주고 믿어주고 표현해주고, 그게 진짜죠.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걸 왜 몰라요? 그러나 진짜 힘들 때 옆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옆에 있어줄 때, 그게 뭐예요? 알지만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표현해줄 때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닫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열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닫았다면 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힘든 환경으로 끌어갔다면 하나님이 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힘든 환경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우리 한국교회를 낙태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은, 다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향하여, 아니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막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이때 여러분, 정말 힘든 환경으로 하나님이 왜 끌어가실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태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내가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내가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예배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 말이 좋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이 닫히고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내 인생의 힘든 일로 인해 홍해로 끌어가고 분이 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으시고 한국교회를 막으시는 환경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요.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알고 싶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홍해로 이끌고 광야라고 하는 답답한 곳으로 이끌고 태의 문이 닫히는 곳으로 이끄는 것은 여러분을 근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학업이 힘든 것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것도, 지금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것도, 지금 내 인생에 아이가 없는 것도, 아이가 속을 썩이는 것도, 그리고 남편이 속을 썩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외롭게 힘들게 그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할 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시다.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코로나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원망하고, 원망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저도 지금 입이 원망이 말이 나올 수 있죠. 정부가 왜 10만 장 그거 외식권 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왜 정부만 있고 국민들만 이렇게 조이냐,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왜 안 나오고, 이미 다 했네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걸 그런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알고자 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테스트함이라.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테스트에 통과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지금 힘든 환경,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데 한나처럼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야곱 험한 곳에 진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새해를 시작했는데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 한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닫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네가 홍해 앞에서도 내가 인생을 막아도, 네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네 옆에 없어도, 네 옆에 불이 나가 있고 태문이 닫히고 다 맞춰도 너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어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나를 힘든 환경으로 이끌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막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해도 하나님은 잘못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닫았으면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놔주셨으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친 상황에서도, 막히는 상황에서도, 병든 상황에서도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왜 육신의 건강을 닫아버렸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실제로 한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요. 볼까요? 3상 1장 18절 어떻게 나와요? 한나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여기서 이 당신은 엘리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한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열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걸 어떻게 나타나요?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닫았으면 하나님이 열 거라는 뭐가 있어요?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나의 태문을 닫았구나.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 나를 이 자리에 인도했구나. 그러나 걱정 없다. 얼굴에 수신빛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 것을 기대할 것이다. 앞으로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열어줄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고, 다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13절에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주님께서 여러분 열쇠를 닫아버리는 환경, 물질을 닫고 건강을 닫고 가정을 닫고 인생을 닫고 내 인생을 망가지는 그 장소로 다 끌어갔을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신다. 오히려 기대해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라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두들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한나의 태문이 닫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인생, 사업, 개인, 가정, 자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홍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방이 막힌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게 2021년의 시작입니다. 작년 2020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올해의 한자를 정했습니다. 그게 밀이었습니다. 밀폐, 밀집, 밀적. 꽉 막혔다는 거죠. 미국의 2020년 올해의 단어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단어들이 재택근무, 마스크, 재택대기 꽉 막혔다는 거예요. 사방이. 대만의 2020년 올해의 단어가 뭐였습니까? 역시 빽빽할 밀이었어요. 사방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작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빽빽한 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살기의 최악의 장소에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랏빚이 여러분 1100조입니다. 여러분 1인당 여러분 한 사람의 빚이 나랏빚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3천만 원, 한 사람이 지금 빚이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청년 세대들, 청년은 결혼 못한 사람들이 다 청년이죠. 청년 세대들이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생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게 청년들의 말이에요. 망했대요. 이번 생에는. 젊은이들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협생, 혐오스러운 내 인생이래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부동산 문제, 취업 문제, 학업 문제, 코로나까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현실이 있지만 현실에 나오는 이상과 자신의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젊은이들이 망했다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은 말 그대로 너무너무 어려운 사방이 다 막힌 꽉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왜요? 모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막힌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여시는 것도 하나님. 믿음 생활하기에 힘든 장소에서 2021년 새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의 열쇠, 세상의 열쇠를 지금도 쥐고 계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는 닫으시는 곳으로 내 인생을 인도했다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고생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고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순종을 닫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닫힌 곳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새해 최악의 장소에서 시작하게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마음에서 목회를 한다면 너무너무 답답할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해답과 답을 찾지 못했다면 저는 목회할 힘이 안 났을 거예요. 왜요? 텅 빈 교회 땅에서 예배하고 이 성도들은 전부 텔레비전 앞에서 있는 이 상황에서 성도들은 제 말보다는 매스컴 말을 더 믿어요. 그냥 믿어요. 교회 가면 걸린다 모르겠어요. 부득이한 상황, 뭐 회사의 상황 다 이해가 되지만 어떻든 이러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로버트 모건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답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혼이 안 되고, 아까 젊은이들처럼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의 믿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 잘 줄 때만 나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다치는 상황에서도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 여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와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감사 미션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계속 제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최악의 장소로 이끄셨다면 하나님이 또한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의 문을 닫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히고 물질의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왜요?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근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닫히는 장소로 이끌 때 우리는 근심해요. 맞잖아요. 그러나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그 근심하는 장소에서도,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홍해의 한복판에서도, 대문이 닫히는 한복판에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계속 볼까요? 33절. 주께서 인생을 고생시키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테스트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도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든 환경으로 이끌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근심케 하시나 그 근심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을 베풀고 있다.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또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셨으면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외롭게 하셨으면 동역자를 붙여주실 날이 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닫았을 때 교회 멀어지고, 코로나가 왔을 때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줄을 보이고, 하나님을 대해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보일 때 여러분은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기쁨의 날이 올 거예요. 기쁨의 날 주시네. 실제로 1절 볼까요? 오늘 보면 2장 1절 보자고요.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테스트를 통과했잖아. 1장에서 마지막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 하나님이 태문을 닫혔으면 열어줄 거라고 또 믿은 거죠. 그리고 태문이 닫힐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원하며 기도했어요. 믿음이 더 셌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의 날을 주신 거죠. 남아프리카 목회자이자 저명한 작가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고 책도 너무 잘 쓰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목회할 때 너무 힘든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 막아버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버린 거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걸 펜으로 옮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가지인데, 첫째,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나를 위기 속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다. 나를 답답한 상황에 두신 분도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힘든 상황에 넣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으로 지킬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0, 23절에 주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하심으로 베풀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을 보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승리하겠다 이 말이죠. 셋째, 주님은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가르칠 것이다.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주실 것이다. 넷째,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깊으신 뜻에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낼 것이다. 언제 어떻게 건져주실지 나는 모른다. 오직 주님만 아신다. 주권이 언제 열쇠를 열어줄지 모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로 여러분을 이끌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단강으로 이끌든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자꾸만 여는 하나님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닫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닫는 장소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붙들어도 주십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올해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닿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시편 37편 23,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주님이 인도하다 어떨 때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손이 그의 손이 붙드시미로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한 새해가 홍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이냐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다치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것인가 테스트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 뚝 떨어지시면 여러분 테스트 통과 못하는 겁니다. 아유 요즘 왜 기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가 무슨 만물 박사입니까? 요즘 왜 그렇게 교회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무슨 만물 박사입니까? 요즘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코로나 덕분입니다. 요즘 왜 그렇게 예배에 승리해요? 코로나 덕분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봉사 교회 수리할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수리 열심히 해요? 코로나 덕분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수리 못해요, 봉사 못해요, 청소 못해요, 사역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새해 기대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미션도 덕담이었어요. 그럼 덕담하면서 야 올해는 뭐 좀 좋아질 것 같아. 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 오직하면 청년들이 이생망이란 말, 그 말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찌릿찌릿하게 아팠어요. 젊은이들이 이생은 망했대요. 빈 의자를 만지면서 또 나오지 못하는 70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으로 이끄셨는가? 걱정이 앞서요. 비록 여러분 2021년이 힘든 장소이고 어려운 장소라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열쇠도 갖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실 수 있고 열쓰면 닫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으면 여러분 혼자 두지 않아요. 그가 여러분을 근심케 하시면 그의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하심을 여길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이끄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좋아질 거라는 마음보다 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열어주는 하나님만 보고 믿을 겁니까? 닫으시는 하나님을 보고서도 믿으셔야 합니까? 여러분을 닫으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하나님이 마음이 여리시기 때문에 닫으실 때는 여러분 혼자 두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같이 인도하고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뭐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도 나의 하나님은 다 실수하지 않고 뜻이 있는 분이시고 마침내 기쁨의 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닫으셨다면 여러분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없어요. 인생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테스트를 통과하셔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닫힌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방으로 다 힘들게 몰아간 상황일수록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알고자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구나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닫힌 문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미소를 보냅시다.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하여 올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찬양은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리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 다 같이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요. 주님은 거친 바다리
현장에 있는 분들 기도합시다.